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는 맥추절 때입니다. 맥추절 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둘 때인데 이스라엘 지방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거두는 때는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봄. 그래서 봄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죠. 그 보리를 거두는 그 봄의 때 한때 가운데 러우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아의 첫 번째 아들 그 러우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진귀한 식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은 합판채인데 합판채를 얻어서 레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합판채라고 하는 것은 자귀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합판채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에 나오고 30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하였던 그 아가스에 또 합판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한 향을 냅니다. 향이 강하고 그리고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임신 촉진하는 어떤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효과인데 그래서 임신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작물이 바로 합판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들에서 얻는 것은 사실은 진귀한 일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이 합판채를 밀을 거두다가 발견을 해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보게 되느냐면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왔던 그 합판채를 내게도 좀 달라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니에게 그 합판채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레아가 이 라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내 남편을 빼앗아서 독점하고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 르우벤이 가져왔던 그 합판채까지도 네가 빼앗으려 하느냐라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라헬에게 대하게 되죠. 원래 레아는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라헬은 약간 깍쟁이고 예쁘니까 깍쟁이 짓을 하잖아요. 근데 레아는 우직하고 성실하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여성인데 한 남편을 두고 사랑이 왔다 갔다 빼앗기게 되니까 예민해지고 또 날카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라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내가 내 남편, 중요한 말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야, 참 웃기죠, 맞죠? 예. 이 레아의 남편이기도 하고 라헬의 남편이기도 한데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었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계속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세 명에서 같이 자는 것이 아니고 레아의 집이 따로 있고 그리고 라헬의 집,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레아의 장막이 따로 있고 라헬의 장막이 따로 있는데 밤마다
야곱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라헬에게 들어간다.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라헬이 내 남편이란 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레아도 합한채를 요구하는 라헬을 보면서 내 남편을 너희가 빼앗아가는 것이 적은 일이냐? 이제는 내 아들이 가지고 왔던 합한채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이래 하게 됩니다. 서로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두 자매 간의 투기가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편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둘째였던 라헬에게 독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레아는 합한채보다 남편 야곱의 만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더 간절하잖아요. 이 합한채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헬에게 합한채를 내어줍니다. 야곱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헬의 집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라헬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누가 마중을 나갑니까? 레아가 마중을 나아가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여보 오늘도 참 수고 많았죠. 웃음을 지으면서 수고 많았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은 거리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으니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 설교를 지금 전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합한채가 사실 이게 좀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여성에게는 임신 촉진제이기도 하고 남성에게는 이렇게 이 남성의 힘을 이렇게 돋구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레아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레아나 아니면 야곱이 이 자녀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한 채로 남편을 사고 파는 이 야곱의 가정, 남편은 이제는 합한 채로 따위에 의해서 이 거래되는 품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날 밤에 이제 레아는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임신을 하여서 이제 레아에게 5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줄줄이 이 레아가 연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레아의 태가 닫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아의 문이 닫혀서 레아의 몸종이었던 누구예요? 실바를 통해서 자녀가 2명이 출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5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저 가정, 하나님이 저 교회를 생각해 주어야지 일이 되지. 사람이 합한채를 끓여 먹고 인삼을 먹고 산삼을 달에 먹는다고 해가지고 태의 문이 열리고 남성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노력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지만이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지만이 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함이 있어야지만이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빛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아가 짓는 이름을 보면 그래도 참 성경적이고 은혜가 있어요. 값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레아가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준 대가로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 내가 실바를 남편에게 준 대가의 값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사갈이다.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참 독특하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도끼라든가 굉장히 독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없고 레아의 이름들 보면 이후에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6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들의 이름은 우리 같이 봅시다. 스불론. 예, 스불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뜻은 거함이다, 거하다. 레아가 자녀를 출산할 때 이름을 지는 이름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해요. 저의 마음도 아파요. 사람인 마음, 사람 또 레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계속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고 그래도 말이 이쁘게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스불론, 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레아가 한 생애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레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라헬의 결혼식에 라헬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이 레아를 보내서 순종해서 그때부터 야곱에게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질 만큼 사람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남편에서 절대 원망 안 하고 자녀를 넣고 하나님 이러면서 지금 6번째 아들을 놓으면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거하다. 이렇게 자녀를 놓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남편의 마음을 더 설득해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한 달에 반쯤이라도 아니 3분의 1이라도 내가 당신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거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었던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쫓아서 거합니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스불론을 낳고 난 이유 가운데 딸을 한 명 더 놓게 돼요. 그 딸 이름을 디나로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선한 판단. 하나님의 선한 판단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름을 가진 디나까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남편의 사랑.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도 자녀도 소중한데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기도 원하지만도 레아가 많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무슨 6명 낳았잖아요. 실바까지 합치면 한 10명 넘은 것 아니겠어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저도 그거 원합니다. 제가 뭐 이 설교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 영적인 거 원한다. 아유, 저도 사람인데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당연히 다 좋죠. 근데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중요하지만도 진짜 레아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남편과의 사랑. 우리의 유일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도 이 복, 자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도 이것보다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신랑의 사랑을 원했던 레아를 보면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정말 원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0장 우리가 14절부터 24절까지 나누는데, 이 후반부에 보면 라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합니다. 라헬은 언니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합한 채를 얻었습니다. 합한 채를 얻는데 누구를 내어줬어요? 남편을 내어준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뭘로 팔았습니까? 밭죽에 팔았죠. 자기에게 늘 남편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중요성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의 중요성보다 이 합한 채를 얻어서 내가 임신 촉진제이니 귀한 산삼만큼이나 귀한 이 합한 채를 내가 다려서 먹으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지. 라헬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임신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라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라헬의 입장에 있으면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레아는 합한 채가 없이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녀를 얻게 되고, 라헬은 이런 합한 채를 아무리 다려먹고 먹었지만도 자녀가 출산하지 않고, 아주 가끔씩 남편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는데도 자녀가 그때마다 숭숭 나오는 걸 보면서 라헬은 분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생각들, 자기의 기질들, 자기의 태도들을 그제서야 생각하고 고치는 일들을 분명하게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욕심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구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으므로, 우리 23절도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아멘. 드디어 이 요셉을 출산하게 됩니다. 요셉을 출산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일에 대한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레아에게 출산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눈이 향하면 돼요.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탁 임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교회를 열어주셔야 되겠다. 이 교회에 복을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는 짓이 이쁘니까. 그 교회가 생각하고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귀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온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기업을 복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높아져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더 깊어져 가는 가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깊어져 가는 그런 가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가곡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생활을 하고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진실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남편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고 하나님의 태의 문이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주일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